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겨울철에는 더 환하게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다른 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다 까매요. 진짜로 겨울철에는 다들 검은 색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까매졌어요. 한 2주 동안 거쳐서 굉장히 까매졌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바해서 밝게 한번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를 앞뒤로 다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만 사랑하세요 이제. 예. 자, 여기 보시고 오늘 말씀은 요나의 좁은 시야입니다. 요나의 좁은 시야. 이 요나 선지자 얘기죠. 요나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선지자이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니느웨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요나가 가야 하건만 요나가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사실 이 니느웨 아수르 말합니다. 이 아수르 도시는요, 이 나라는 요나 이후에 보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토 확장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게데스나 길르앗, 갈릴리 등으로 가면서 수많은 곳을 침탈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침략하게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요나의 마음도 우리가 한뜻 이해가 돼요. 저 아수르가 망해버렸으면 진짜로 자기 백성들을 와서 괴롭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옵니까? 자기 민족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었냐? 국제 정세를 보면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거든요. 이 아하스 왕, 이 사람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친아람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람하고 친했어요. 그러니 아하스의 남유다의 부탁을 받은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조공을 아수르에 바쳐야 하는 그런 형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나라와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도 굳이 저 니느웨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못 되기를 바랄까요? 못 되기를 바랐겠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이 말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이게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 시대 때에는 아수르의 왕은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닙니다. 단 3세 때예요. 그런데 이 단 3세 때에는요, 참 국제 정세적으로 본다면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국제 정세상 보면은 지금 6년이라는 이 단 3세 때 6년이라는 대흉년을 맞이했어요. 또 하필이면 그때에 뭐가 있었냐?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해가 가려져 버리면 이게 큰 재앙의 징조로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힘을 잃어요, 안 잃어요? 왕이 힘을 잃어요. 하늘이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때 그뿐입니까? 이제 이런 재난들이 또 가뭄들이 이럴 때에 아수르 밑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꾀하려고 막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 아수르의 왕 단 3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이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수르가 마침 힘이 약하던 때였어요. 그런 때에 요나더러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요나가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외치기 싫었어요. 이 사명을 받고도 저들이 이번 기회에 멸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거 그거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아수르에 대해서 안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요나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요나의 좁은 시야, 요나가 얼마만큼 좁은 눈으로 갖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좁은 시야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자,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하늘을 가려질까요? 네, 내 눈에 딱 붙이면 하늘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겠죠. 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딱 거기 있었네요. 그래서 뱃삭스를 주고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 지도에는 거시기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욥바예요. 이스라엘이죠. 예. 욥바에서 이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에 그 지도를 제가 원했는데, 이 동쪽에 가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나와요. 다른 지도 있으면, 예, 좋아요. 이거 괜찮아.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여기가 욥바입니다. 여기 이 바다가 지중해죠. 예. 그리고 여기 욥바에서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예. 여기로 갔어야 해요. 여기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 제일 북쪽. 하나님이 여기 가서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다시스가 어딜까요? 다시스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터키 밑을 지나서 그리스 밑을 지나서 크레타 섬을 지나고, 예, 여기 시칠리아 섬 지나서, 여기는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아 섬 지나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실제로 몇 년 걸리니까 천천히 갈까요? 여기죠. 이렇게 가면, 도착하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이 다시스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어디로?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이게 2번이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달아나는 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선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거기에서 나온 생각이었죠. 만약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 경고 속에서도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만약에 아수르가 멸망한다면 그거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득입니까? 해입니까? 큰 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멸망하면 좋겠다 싶어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를 앞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틀린지 알면서도, 틀린지 알면서도 더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도 정반대 방향. 지금 요나가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또 더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라고. 집에 자녀들이 많아요. 예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집에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아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면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셋인데도, 아들 하나 딸 둘인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을. 우리가 더러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김정진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모른 척 안 들은 척 하고 있어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근데 안 하려고, 방관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도 들려도 모른 척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버렸죠, 우리가. 더러는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도 거기에다 내 뜻을 살짝 밀어 넣어요. 내 뜻을 살짝 같이. 그렇게도 우리가 살아버렸죠. 또 더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기도하는 일 자체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특히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는 내가,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을 펼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 절대로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더러는 제가 4번이나 말했잖아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서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자신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뜻을 못 꺾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체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다 거기다 써버렸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힘도 그렇고 다 거기다 써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을 때에는 훌쩍 30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나서 깨달았을 때에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항상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광주에 찾아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면은 저를 만나고, 목사님, 제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얘기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 내 남편 이름 3자를 대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했냐? 예수님 모를 때니까 절에 갔다가 얼마나 바쳤대요. 근데 남편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 내가 나이도 60 다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싶어도 할 것도 없고, 내가 누구 부인인데 어디 가서 접시 닦기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이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래서 한 3년을 매년 같은 시기에 광주를 와요. 나는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다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고 헤어졌는데 참 안타깝죠. 젊은 날 하나님을 좀 알았다면, 내가 힘 있고 물질 있고 재능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좀 알았다면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을 텐데. 이제사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놨습니다. 맛있는 갈비찜도 해놓고 잡채도 아주 맛있게 해놓고 떡과 과일을 냉장고에 가득 넣어놓고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말하고 갑니다. 냉장고에 맛있는 거 다 해놨으니까 내서 먹어라. 애는 정신없이 게임만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에 식탁에를 가보니까 밥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반찬도 하나도 안 해놓고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엄마한테 화만 잔뜩 냈어요. 냉장고만 열어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냉장고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히 채워 넣어놨어요. 성도들이요, 가득히 채워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맨밥에 물 말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갈비도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잡채도 해놓으셨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고, 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물 말아서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 영양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하세요. 나를 보고 하지 말고. 저는 잘 열어보고 있습니다. 좀 열어보셔야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에 분명히 뜻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맨밥에 물 말아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과신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이렇게 멋있는 꽃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여기 끝에 이거 내가 아는 꽃 하나, 이거 끝에 이 한 송이만 붙잡는 거예요. 이거 방향 좀 하나님 이렇게 틀어주시라고 계속 나는 이것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신데 아버지의 뜻은 묻지도 않아. 계속 내 눈에 이 좁은 시야에 보이는 이거 하나, 이거 파란색으로 바꿔주라고. 나는 계속 하나님께 그것만 요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걸 알면서 구하고 찾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두 번째, 요나의 좁은 시야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으리라. 이 정도는 괜찮으리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선언을 시켰어요. 배가 출항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지중해 바다에 떴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낸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고 깨질 만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선원들이 전부 다 자기의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 난리가 났어요. 선장이 내려가서 보니까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지 아요. 우리 모두 그러고 있는데. 선원들은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가 빨리 찾아내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신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이 재앙이 멈추리라.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너 사실대로 말해라. 왜 이런 갑자기 우리가 배 한두 번 탔냐? 우리 페니키아인들은 배 타는데 전문가고 하늘의 별 보고 날씨 보고 이날에는 절대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뭐 하는 사람이야? 요나가 다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괄세하면서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던 이름이거든. 또 저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이분은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만드신 분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신관, 내가 믿는 신을 얘기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성질 날만도 해요. 바다의 신은 자기들의 신이거든요. 근데 어디 여호와가 바다를 다스린다고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지만 지금은요, 화가 나고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온통 지금 풍랑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자기 고백을 다 하잖아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지? 나 때문에 일어난 거. 그래서 자기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나는요, 이 배를 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배 밑창에서 한숨 때리는 거예요. 한숨 자요. 근데 요나가 몰랐어요. 내가 이 잠에서 깨어날, 잠은 당연히 깨어날 줄 알았죠. 한숨 자고 일어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한숨 자고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바람을 보내서 배가 깨지게 풍랑을 줘버립니다. 요나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잠깐 자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덜어는 알아요. 그런데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설마 이게 문제죠. 설마 내가 잠깐 잠 한숨 자는 순간에 일이 벌어지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한두 주 안 나올 때는 가슴이 쿵당쿵당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편해요. 편하기는, 진짜 속으로는 그러죠. 편하기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데. 요나가 지금 속 편하게 배 밑창에서 들어누워 자고 있어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바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져 버렸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야 하고 자신한테 면죄부를 줘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누가 그래요? 내가 나한테.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한 일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도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잠 한숨 자는 동안에 뭔 일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 혼자 괜찮다. 내 좁은 시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건 틀려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어디를 갑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급하게 달리는데 카메라가 딱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고 속도를 줄여서 지나갔어요. 찰칵. 근데 분명히 내가 브레이크 잡았는데 왜 착할까? 화가 났어요. 바쁜 중에도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또 그리 지나가면서요. 이번에는 속도를 60으로 딱 맞춰서 갔어요. 찰칵. 이 성질이.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시속 30으로 조심스럽게 도. 찰칵. 얼마나 성질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리라. 며칠 후에 집에 고지서가 3장이 날라왔어요. 봤더니 안전벨트 미착용. 여러분, 안전벨트 안 차고 30으로 달리나 50으로 달리나 100으로 달리나 뭐예요? 전혀 다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야를 갖고 나 혼자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리라, 이러면 괜찮으리라, 나 혼자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전혀 달랐어요. 요나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이 좁은 시야로 내가 보는 것만 중요해요. 이것만 최고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그게 아닌데. 요나의 좁은 시야는 그랬어요. 면죄부를 자기에게 주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건 괜찮으리라. 그러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요나의 좁은 시야는 독차지하고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고 하셔.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를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내놓게 만들어요. 요나가 다시 나왔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해라. 요나는 이 2번째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뱃삭시 날아갔지요. 죽으라고 멀미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가 삼키고 거기서 통에 자복을 하고 3일을 보냈지요. 고생은 다 하고 돈도 떨어지고 시간도 뺏기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 놓은 곳이 바로 처음 있었던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이 손에 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건강도 해치고 물질도 해치고 시간도 뺏기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제자리. 요나가 2번째는 말씀대로 갔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닐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너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요. 심지어 왕까지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탄식이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걸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아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그 진심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보시면 3장 10절에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장 1절이에요. 누구의 생각? 요나의 이 좁은 생각. 요나가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왜 살려주십니까?
저것들 놔두면 또 나중에 힘이 길러지면 우리나라 와서 괴롭힐 건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나중에 여로보암 2세 뒤에 베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실제로 와서 또 이스라엘 괴롭히고 몽땅 또 포로 잡아가고, 요나가 걱정한 대로. 근데 요나는 자기의 시야는 누구만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주셔야지 왜 저것들까지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쟤들은 멸망시키시고 우리만 살려주십시오, 이거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좁은 시야도 어쩌면 요나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꼭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로는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머리의 관념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 나만, 또 어쩔 때에는 우리 일남전도회만, 또 어쩔 때에는 우리 오여전도회만, 어쩔 때에는 우리 기관만, 어쩔 때는 우리 학생회만, 어쩔 때는 우리 집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 구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어쩔 때는 우리 시찰만. 우리가 이런 좁은 시야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할 것 같으면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이방 민족들 따라 나올 때 다 잘라버리셨어야죠.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살도록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의 샘플이 뭔지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다, 세상의 샘플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요나 같은 지독한 국수주의,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또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런 생각들 버리시고 이 좁은 시야에서 좀 탈출하셔야 돼요. 넓은 시야로.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할렐루야. 예. 나만 생각하는 거는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나만이에요. 나만. 어린애들 보세요. 사탕 10개 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줬어 10개, 나 하나만 주라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내가 10개 사준 지 뭐 1분도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 주게 왜 내 거를 뺏어요? 막 이래요. 어린아이들 때에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조금 성장하면 나눌 줄 알아요. 어른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는 이 국수주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 자기 기관,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찰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또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동북아시아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저 모슬림들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우리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사가 낮에는 부지런히 병원을 개업해서 일을 해요. 환자를 살핍니다. 밤이 되면 재미가 뭐냐? 집에 와서 돈 세는 게 재미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낮에는 환자를 보고 저녁에는 돈만 세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그가 제일 약할 때잖아요. 병원에 올 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돈 세는 일보다 먼저 하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 오늘 내가 예수를 전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와서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라.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나만 알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이 엄청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살아요. 근데 이 존이 벽돌 공장에 일해. 13살짜리 소년이. 근데 교회가, 자기네 교회에 들어가는 데가 질퍽질퍽한 근데 어른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존이 마음에 걸려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이렇게 질퍽질퍽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하루에 자기가 받는 것 중에 7센트를 덜 받기로 벽돌 공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내가 벽돌 한 장이 7센트니까 하루에 벽돌 한 장씩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 그랬어요. 네 월급에서 깐다. 날마다 벽돌 한 장씩 가지고 와서 교회에 가는 길에다 깔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 넓고 긴 길을 몇 년이 걸려도 다 깔 수가 없겠죠. 근데 2달 만에 성도들이 보고 탐복을 했어요. 저 애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2달 만에 벽돌을 다 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리고 교회도 리모델링 해버렸어요. 근데 이 13살짜리 존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 존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국의 백화점, 제일 많은 백화점을 운영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전 세계에 YMCA를 창설하고 YMCA 건물들을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YMCA 벽돌로 지어진 그것도 워너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구름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먹구름을 뚫고 그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자기만 보지 말고 그 먹구름 뚫고 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들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먹구름을 뚫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먹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보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1층 로비에도 가서 보면요, 우리가 선교하고 짓고 있는 교회들 사진을 쭉 붙여놨어요.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믿음의 구멍 20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구멍 20개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그냥은 안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여요. 믿음의 구멍 20개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가서 보면 보여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가서 꼭 보셔요. 믿음의 구멍 몇 개? 20개가 뚫어져 있어요.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가 좁은 시야로만 살지 마시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좁은 시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지나친 국수주의로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 내 기관, 내 교회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열방과 민족을 향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사오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을 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